많이 좀 힘이 없어요. 오늘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응답을 받읍시다. 예,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잠시 목사님의 설교나 은혜 받고 오늘 설교 좋았다 이러고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 기억하고 내 기도 제목이 되어줘서 한 주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승부를 걸 만한 무언가를 담고 가야 되죠. 그게 기도를 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짧게 드리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이 한 번에 드리는 한 주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책임질 만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4장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될 때 큰 그릇 된다. 우리가 복음이 될 때 비로소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그릇이냐? 복음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쓰임받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주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주일을 정말 제대로 잘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그 소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지와 생각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것,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싶은 것,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그러고 싶은 것은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두어야 되느냐? 지금도 이 세상에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주께 쓰임받고 싶은 충만한 마음이 있는 것과 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혼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많은 의지에 의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재년까지 율법에 대한 초등학문,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준이고 위대한 수준인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끝난 결론이 아니라 이제 뭐죠? 끝난 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향한? 이제 내 문제 모두 끝내셨구나. 그건 시작일 뿐임.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유업을 이을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수준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이 너무 수준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거듭 심고, 그렇죠? 왜 그래야만 하느냐? 교회의 역사는 숫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고 우리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과 현장 인도하심과 저 선교 현장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우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모였고 어떤 기도의 사람이 모였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모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가른 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를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2명, 3명, 4명, 거의 4명 이하였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소수의 걸음이 현장을 뒤집고 오늘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을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성도들 이렇게 하시는 욕이랑 좀 그렇고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이렇게 속을 속이고 누가 이렇고 막 요새 교회가 이렇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해서 목사님이 뭐 성도님 앉혀놓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밑에 2세대 목사들이니까 뭐 있어요. 잘 들어드리고 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뭐 그러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 성도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파리 같은 신앙인들이다. 뿌리 없는 신앙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성도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수십 년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그래놓고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있는 그분이 20년 동안 양육한 거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겨요. 결국은.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특별히 저희는 세계복음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들 거듭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흔들릴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흔들릴수록 손해봐요. 복음의 사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수록 여러분 손해봐요. 이유를 잘 모르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인생을 건드리기 시작했을 때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내 선택과 결정이 흔들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손해를 봐요. 뿐만 아니죠. 내 이익에 따라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이성이 이익의 추구에 매달려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흔들릴수록 손해입니다. 불신앙할수록 손해죠. 방황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빨리 회복되는 답이 뭘까요? 우리 뭔가 엉뚱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흔들림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원래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죠? 그 모습 그대로의 재현된 모습이 오늘 흔들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축복 안에서 사탄의 꾀임을 당해 흔들리고 불신앙 수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그 불신앙과 흔들림은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에 대하여 단절되는 저주와 재앙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근원적인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좀 더 깊게 풀어놓은 것이 시편 33편의 말씀이죠. 시편 33편 꼭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역사가 뭐며 그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시편 33편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3편 20절, 21절,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린 두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율법을 결국 무엇에 말이죠? 결국 하나님 있고 은혜를 구하나 결국 점검하는 것은 뭐죠? 자신이죠. 자신의 행위와 모습과 드러난 환경과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문제가 왔을 때 내 삶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뭘 점검하라 그랬어요? 복음과 믿음을 점검. 육신은 맨날 점검해 봐야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실수가 답이 아닙니다. 왜 그 삶이 계속될까요? 내 믿음과 복음을 점검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내 자신을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음의 자유함과 그 복음의 힘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이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사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죠? 뭔가 하나님의 어그러지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결국 두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종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야고보서 본 김에 야고보서 1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건 개인 신앙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마음. 누가 봐도 경건해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에서 그들을 실패시키는 마음이 뭐죠? 개인의 상태로 사는 게 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마음 중에 어떤 겁니까? 그의 거친 기질, 성격, 체질, 습관 이 두 마음이 경건한 것 같은데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마음. 본 김에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 두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 두 생각, 불신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사고들, 이런 것에 우리가 굳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런 거에 합당한 얘기를 하죠. 뭐 살려고 하니까, 살다 보니까 입장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장을 따라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점검하시고 복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입장 따라 천국을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천국 가지 않는다. 신앙에는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런 게 없어. 신앙은 항상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지 입장을 따라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지 내 입장에 따라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두 마음이라는 기준에 흔들리게 되느냐? 우리가 무언가의 기준에 엉뚱한 것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능력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두 마음, 하나의 무언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엉뚱한 것에 종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 얘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그죠? 하나님 것을 향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그죠?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드실 때 그 신앙의 양심이 아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완고함으로 안 변하고 지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 조상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의 기록, 구약의 역사의 기록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재앙과 환난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냔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소망을 어디에요? 너의 부함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 다 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가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받게 하시냐? 간단한 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마땅한 사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깨우고 나서 그 삶을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돼요? 그것을 놓쳤잖아요. 그들이 초등교사, 거짓교사 앞에 올바른 복음의 감격과 신앙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도전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죠.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8절에 그들이 갈라디아의 교인의 성도들이 복음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 아는 것에 종노릇했어요. 우상에 잡혀서 미신에 잡혀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과 같이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육신주의 진노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의 편지, 이 성경을 받는 지금은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종노릇한 삶과 비슷한 율법주의자의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의 순수함을 놓쳐버렸어요. 야, 어떻게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분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야, 네 수준이 구원받을 만해? 네 삶이 구원받을 만하냐고. 구약에 주신 이때는 구약 성경이 구약밖에 없을 때니까 이 말씀 대대로 주셨던 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믿음만으로 됩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주신 말씀 이걸 지켜야 돼. 우리나라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과 풍습과 미신과 이 전통에 깃들여진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 스며든 게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전통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잖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죠? 나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지켰냐 못 지켰냐 이만큼 했냐 저렇게 했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했냐 어떤 만큼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까?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시원하십니까?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찬양은 얼만큼 해야 되죠? 무엇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 양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양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요 뭔가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만큼의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역사하셔요. 뭘 해서 구원받았냐니?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을 점검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행위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셔요?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 역사합니까? 기브앤테이크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셔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관심 쓰고 애껴주고 챙겨주고 막 끌어주고 막 관리해야 간신히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써요. 그런 사람 안 쓴다고.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는 것이지 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요.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사람이나 제자나 하나님 일꾼들을 구울 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지금 왜 너희가 다시 글자의 세계 지켰냐 못 지켰냐 하는 복음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하는 그 수준으로 전락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죠? 이 말은 뭐죠? 매년 의식적으로 즐겨지는 이 지켜지는 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걸 잘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 말을 하면서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에 놀라운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만 알 수 있는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과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둘만 알고 있는 그런 게 둘이 있잖아요. 통하는 흐뭇한 이런 거. 둘만 알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진짜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 받았던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놓쳤던 무언가를 과거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 수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같이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너희같이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 안에 살다가 율법으로 질주하며 살았었어. 그런데 그 뒤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도 지금은 뭐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런 나를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빛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큰 비전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만남 이후에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도 나같이 율법을 넘어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넘어 생명으로. 여러분 율법을 넘어 복음의 자유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알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 평일 예배 계속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심죠. 계속 제 실판으로 성경 구절 계속. 왜냐? 아예 박여버려야 돼. 이미 박여버려야 돼요. 사람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의 뉘앙스를 알지 복음을 모른다니까. 잘 몰라요. 성경으로 몰라요. 성경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 지는 거 이단한테도 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은혜, 복음의 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왜 할까요? 이들만의 추억을 이제 소환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에 많은 가시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시, 그럼 뭐가 생각나죠? 첫 번째로 많은 신학자들이 뭐 간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 때에는 뭐죠? 안질이에요. 눈의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임도 있지만 뭐 사고나 사고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눈 시력을 잃으신 분도 계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약시라고 하나요? 점점점 시력을 잃게 가는 거죠. 이때 어느 정도였냐? 거의 잘 못 보게 되는. 점점 약해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돋보기로 보고 크게 보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인가요? 그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게 글자를 크게 썼다. 그 말은 뭐죠? 시력을 그냥 크게 쓰는 거죠. 나중에는 형체만 보이게 되고 더 가면 어떻게 되죠? 명암만 구분되다가 시력을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도 말이지만 거의 시력을 잃어갈 때는 거의 힘들죠. 뭔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일례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설교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이게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의 기준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죄의 결과다. 그건 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저건 그 사람의 죄, 조상의 죄, 율법 이런 비슷한 관념을 이방인에도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놀렸잖아요. 차별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에도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신들의 재앙 상태라고 보는 비슷한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깨진 모습을 보고도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였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들이요 이런 뭔가 마땅히 그때는 배척하는 문화요, 멸시하는 문화요. 거기서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구별하는 이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깨진 모습을 보고도 14절에 그 연약함을 다 받아냈던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같이, 이 복음을 위해 너희를 보낸 천사같이, 때로는 나의 구원하신 그리스도같이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줬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함이, 복음의 사랑이, 복음의 자유가, 복음의 이상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과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봤던 그들이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인 복음의 사랑으로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고 더 그리스도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사랑했던 그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 됐던 그때 뜨거웠던 사랑이 지금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증언하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때의 너희의 신앙이었다면, 그때의 너희의 복음이었다면, 그때의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나의 눈이 보이는 눈을, 내 눈을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의 그 사랑, 그 상태, 그 용기, 그 충만함,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복음 앞에 하나 됐던 그 상태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상태였다면 눈을 뺏어 줬을 거라니까. 그런 초월적인 사랑의 교회였어요. 16절에 말하자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그런 뜨거운 복음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 됐던 초월적인 신앙이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 말입니다. 17절부터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유대주의 율법자들에게 비판을 시작하죠.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있죠.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딱 하나 찍어도 딱 걸린 것 같은 막 생을 걸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절대 안 속죠. 우리 복음으로 분별을 하니까. 아무리 은연히 비윤이 형용학적으로 필요 아무리 본들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신 메시아라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떤 양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런 복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들로 살게 만드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어요. 80년 중반을 넘어서부터 그런 제자훈련 개념들이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는 것이 너희의 그 거짓 교사들의 종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제자, 우리 교회 훈련이 막 제자 훈련이 막 나오면서 교회 제자, 목회 제자, 내 제자 이런 만드는 부작용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패착을 갖고 왔냐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교회 수준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패착이 됐어요. 교회 수준을 못 넘어. 왜 그럴까요? 폭발적인 정점에서 시작이 됐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무너졌어요. 한국 선교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가 되게 비슷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국 선교가 대폭발이 일어났죠. 90년대 초에 2000년대 초반까지 대폭발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폭발의 열매들로 일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에 가면. 그런데 어떻게 했죠? 30년 못 갔어요. 2010년 넘어서면서 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면밀하면 20년도 못 갔어요. 동유럽 선교는. 그의 정점에 제가 있었으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전부 뭐죠?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내 교회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목회자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입니다. 결국 그 교회 수준, 목사 수준을 못 넘게 만들었어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해 복 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 붙들고 예수란 신을 붙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몰라요? 진짜 응답의 사람이면 그렇게 산다고요.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너진 사람임을 나타내고 사는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믿음이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뜨거운 복음의 사람,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뜨거웠던 갈라디아 교회, 복음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왜 무너졌냔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 열심을 내서 결국 자기들을 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섬겨내는 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종속돼서 열심히 내도록. 여러분, 전 제자 훈련을 욕하지 않아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해해야 되죠?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교회 아무리 유익이 안 돼도 성경의 복음을 펼쳐내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아무 유익이 없어서 우린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도 복음에 맞고 하나님 일에 맞으면 100%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 복음 가진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됩니까? 왜 성도가 하나가 안 됩니까? 전부 내 교회의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내 목회 제자예요.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 교회를 넘어서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세계 살리겠어요? 뭐든지 내 교회, 내 목회,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 살리겠냐? 여러분, 이게 왜냐? 그러면 성도는 교회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위한 제자, 목회를 위한 제자, 목사를 위한 제자,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결국 그 성도는 교회의 수단이 되는 존재로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쓰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귀한 사람. 교회에서 잠만 자도 가도 50점이에요. 그래, 저기서 잠만 자고 가도 50점이에요. 이 시간에 절간에서 자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보다 낫잖아. 이 시간에 저 무당집 가서 빌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저 소파에 누워있는 인생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자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18절에 그런 올바른 좋은 곳에 열심히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됐냔 말이요. 19절 사도 바울이 이제 본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본심의 얘기를 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내 자녀들아. 사도 바울에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억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에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성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의 신앙의 사람들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것이다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이제 혼내겠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죠? 이 자식들. 내가 이제 언성을 좀 높일 거야. 왜? 너희들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엇과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다음 주부터죠. 21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천편적인 얘기를 쭉 끌고 가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왜 변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복음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왜 변했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변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살기 힘들어서요? 환경이 변하니까요? 어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까? 왜 변했나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걸 사도 바울은 왜 그때의 나를 기억합니까? 그 충만의 나를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충만한 그날의 기억을 왜 그들에게 드러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살기 힘들어서 환경이다 보니까 어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언약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끝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문제 끝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끝냈어요. 할렐루야. 우린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끝냈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환경이 이러다 보니, 어찌 살다 보니, 그 두 마음이, 그 한 구석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강력한 복음의 그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믿고 그 불신자 상태 인생의 문제가 계속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있어도 우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어요. 살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살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살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이 맛을 못 보니까. 복음이 이긴다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환경이 해결돼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여건이 해결돼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르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믿으세요. 거기서 성공을 하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그 맛을 본 자가 무엇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기억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된 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 그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내 주인이 되어지고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복음의 감격이 나를 주장했던 그날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눈물 흘렸던 날, 그죠? 주님 큰 내 죄. 제가 주님 진짜 복음 만나고요 6개월 제가 울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수만 예자만 생각나도 눈물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고. 제가 못된 신앙이에요. 이제 3대째 신앙인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 관련된 문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24살에 보고 만났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저를 가슴을 쳤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몇 년을 기도하면서 밤마다 불렀던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6개월 부른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
내 우울증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 버스에 앉았다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려. 무슨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한번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 간판만 봐도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날. 여러분, 그날에 무엇이 걱정이 됐습니까? 무슨 조건이 걱정이 됐어요? 무슨 조건이 나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회심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셨던 그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사명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 두드림 앞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소원하면서요, 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옛날 구소련 땅, 러시아 중앙아시아 가겠습니다. 그러고 소원했거든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1998년도부터 정말 그 현장들을 다 곳곳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세계복음만 살게 하십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다 보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연들을 보고 품격 사역하게 하셨어요. 지금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저에게 언제 우리가 교회 가서 걱정한 적 있습니까? 사역을 걱정한 일이 있어요? 사역을 못한 게 있습니까? 500명, 1000명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수년간 감당해 오면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다 자랑하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기도를, 뜻을, 인생을 담아 하나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일 앞에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교회.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그 나의 사명의 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를 다짐하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꿈꾸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 앞에 내 인생에 무언가를 드렸던, 나의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질게요 라고 했던 그 사명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변했어요? 살기 힘들어서? 환경이 어찌 돼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셨더니 가슴 뛰게 하는 이유.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거는 요즘에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요새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성도는 이쁜지 모르겠어요. 다 이뻐, 다 이뻐. 기도하다가 너무 이뻐. 다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저는 가슴이 뛰는 게 보면 요즘 또 성가리 사역 놓고 기도하면서요,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가슴이 좋아요. 지역이 한 3군데 지역으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선교단도 통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도 이제 번역이 되어져 가고, 지역도 선정이 되어져 가고, 또 한 지역의 사역도 또 거의 확정되어져 가고, 하나하나 보면서 제일 문제 이제 통역입니다. 통역 문제가 관건이에요. 선교사님도 교사님이 고민할 문제고, 저도 고민할 문제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말씀을 가졌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나라 가서. 통역 문제예요. 선교사님도 저희 사역에 100% 동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통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그러려면 이렇게 통역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사례는 합니다. 그러나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 사양합니다. 전 돈 문제 때문에 사역에 대한 조건을 따진 사람은 좀 싫습니다. 그런 사역 안 합니다. 경제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사람들을 내 사역을 안 하고 말지, 전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사례는 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주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전하죠. 훌륭한 통역이 어디 없겠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감동 있는 자가 감동을 전하는 건 말이에요. 저 그런 사람 싫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한숨을 쉬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다 한국 통역이 모자라. 헝가리가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슴이 뛰는 부분은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이런 것들 요즘 제가 기도를 좀 해요. 새롭게 하나님. 우리 후대들 어떻게, 청년들 어떻게. 또 원준이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아파요. 볼 때마다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해지라고 막 그죠?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러세요. 약해요. 헝가리도 가야 되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단일 새 사업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이 세 가지들 우리 교회 행하실 일들. 좀 젊었을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옛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사물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었었는데 지금 별로 안 뛰어요. 지금 이렇게 동지애로 살아. 의리로. 의리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면 슬프대요. 내가 그런데 그잖아요. 우리가 뭐에 가슴이 뛰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누렸던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뜨거웠던 그들만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그 복음 앞에 그 연약함을 다 받아들이고 그때 너희였다면 지금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너희들이. 여러분 정말 큰 그릇은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주신 감격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두드리신 그 두드리심